지난 주간에 신대원 입학 때부터 신대원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일찍 받아가지고 제가 경북 안동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이 함께 가서 또 예배도 드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페이스북 사이트에다가 우리 동기 모임이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의 숨을 먹고 산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숨이라는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의 호흡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의 숨, 말씀의 숨, 섬김의 숨을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끝에다가 뭐라고 다루냐.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의 숨을 교회를 통해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더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섬김으로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진실한 주의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끼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 기도를 저 또한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 숨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종으로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의 구절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례 예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례전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조금 낯을 가리시는 분들, 부끄러워서 창피해가지고 세례받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을 가끔 목회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교회에 매이는 게 아닐까. 나는 좀 매이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는 집사도 싫고 권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했지만은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도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세례는 교인이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중요할 뿐 세례는 세례는 굳이 받아야 되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리이고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고 그 다음 뭐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세례를 강조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안타까워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날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해마다 충남 논산에 가면은 연부대가 있잖아요. 육군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에 하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단체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많이 가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려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베드로 당시에도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한 15초, 또 길면 30초, 넉넉히 잡아가지고 1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분이라고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려면 적어도 5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50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이틀 꼬박 세고도 넘는 시간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 세례만 베풀어서 이틀을 넘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해요?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50시간이 되는 그 귀중한 놀라운 시간들을 허비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세례란 구원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유에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목회하다 보면 임종시에 세례를 베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세례를 베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요만한 병에다가 정수를 담아가지고 그걸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병상에서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환자에게 급하게 세례를 베풀까요? 임종을 맞이한다면 대개 그러잖아요. 유언도 해야 되고 마지막 가족들과도 이별 인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적지 않은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왜 세례를 베푸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는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까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김을 체험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잖아요. 찬송가 274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송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닫아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감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세례 받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아련히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콧등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처음 예수를 만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한 줄도 안 빠지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초신자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변함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교육과 훈련도 얼마나 성실하게 받는지. 근데 이분이 세례를 문답할 때부터 이미 눈시울이 벌게져가지고, 그러더니 세례식 때 무릎을 꿇을 때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렇게 콩 같은 눈물이 있죠. 여기 뚝뚝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컸으면 저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기쁨, 어떤 감격이 정말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나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줬다는 것.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납니다. 저의 경우에 보더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렸을 때는 그래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래도 순수하고 깨끗했는데 한 살, 두 살 더 먹어갈수록 희한한 거예요.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손과 겉이 같아서 잘못을 저지르면 숨기지 못하고 금방 얼굴이 빨개졌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언제 그랬난 듯이 안 그런 척 위선을 보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잘못인 줄 알면 금방 들켰는데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입장 때문에 고집을 더 보태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세상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까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합리에 와하며 변명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표식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를 또한 받아주셨다는 표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맑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겨주셨다는 표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 위에 붓는 이 성수는 추악한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상징해야 된다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체험을 하는 것,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은 이렇게 물론 간단하게 약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만 침례교는 침례를 하잖아요. 우리 교단도 교회 형편과 상황에 따라 침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침례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물에 푹 뒤로 이렇게 제껴서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 물에 잠긴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분을 믿음으로 내 예전의 옛 자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에 잠김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은 육적인 사람은 이제 죽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과거의 사람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던 이제 이 육적인 사람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리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올린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노와 형벌의 자식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게 바로 세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 또한 아닙니다. 땅속에 장사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옛 자아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사는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하던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침침하던 알력이 회복된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숨이 차오르던 것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세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옛사람의 죽음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옛사람의 속성이 혈기가 일어날 때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옛사람의 속성인 시기가 심히 일어날 때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옛사람의 속성인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때도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의 그 원망과 불평을 죽어버렸어. 옛사람의 육적인 욕망이 꿈틀거릴 때도 나는 이미 죽었잖아. 예수와 함께 고백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세례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늘 간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신다면 세례의 말도 크나큰 은총임을 알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의 은총,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